오늘 말씀은 나의 구속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우리 예수님이 구속자시다, 보아스를 통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보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헌신을 볼 수가 있고, 룻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속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 자체가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구속하면 이제 오신 분들은 무슨 사법 처리를 하는가, 이렇게 생소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무르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무르다, 이 무르다가 구속하다는 뜻인데, 라이프 사전을 보니까, 성경 사전을 보니까 속전을 주고 종에게 자유를 찾아주거나 부채를 갚고 땅을 되찾는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무르다, 구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삼자가 나타나서 나 대신 값을 치러주는 행위,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룻과 나오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파산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행위를 통해 끼니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파산하기 전에 엘리멜렉이 자신의 경작권을 팔고 그 경작권을 판 대가를 통해 다른 이국 땅에 가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는 사망을 당하게 되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믿음을 통해 보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들어왔다. 자신의 신과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결단을 하고 먼 타국 땅인 이스라엘로 왔을 때 보아스의 눈에 띄어 보아스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룻이 뜻하지 않은 호의를 받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를 알아봐 주시고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격에 젖는 모습이 지난주에 잘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에 보면 25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십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내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경작권을 팔았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면, 다시 사고 싶은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면 친족이 와서 만약에 갚도록 허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단지 경작권만 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면 형사 취수죄가 나옵니다. 또 형사 취수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부부생활을 함으로 맏아들의 씨를 이어간다는 전통입니다. 이걸 법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시대에 부여나 고구려 때 이 행위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형사취소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가 끊기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통 이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부가 돼버리면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함으로 그 가장이 됨으로 아녀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재산이 남의 손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사 취소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두 법이 이스라엘에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이 법은 보아스도 알고 있었고 룻도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친족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보아스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혜를 모아 때를 알아보고 마침 이 보리 수확을 하는 마당에 이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 룻에게 잠을 자는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권리를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나오미의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절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자고 있는 보아스 발치에 누워 같이 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는 혼자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발 밑에 낯선 사람이 인기척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 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말을 하는 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2장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 의지하러 왔다. 이 말을 룻이 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부부로 삼아주시고 당신 보호 아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혼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의 습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고대에서는 이게 청혼의 의미이다. 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룻이 보아스를 꼬시러 갔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이런 룻을 호탕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현숙한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룻은 현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숙하다는 말은 고결하다,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여자가 아닙니다. 가볍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친족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나의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저에게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룻이. 왜냐하면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아스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삭을 떨어뜨려 주고 또 그보다 일부러라도 이삭을 더 떨어뜨려 주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혼에 오는 룻의 고백을 듣고 보아스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젊은 남자들 다 많은데 어떻게 나이든 나를 선택을 했는가. 과부로서 이제 젊은 남자 만나서 눈 맞아서 사면 될 텐데 왜 연로한 딸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봐서는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꽤 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선택했으니 처음보다 지금이 더 너가 고귀하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법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친족으로서 너에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아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간밤에 아녀자가 자기의 청혼을 하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법을 집행합니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나보다 우선권자 1순위가 있다. 1순위가 만약에 거절한다면 내가
내 말대로 반드시 너에게 친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괜히 이상한 소문 들리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히 돌아가라고, 또 보아스가 룻에 대한 호의를 입증하기 위해 6대나 다시 담아주고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왔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잠잠고 기다려보자. 그 사람이 이 일을 행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기다립니다. 이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1순위를 부릅니다. 1순위를 불러서 이 나오미 집안이 지금 물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경제적인 파산이 되어서 팔고 싶은데 누가 사줘야 된다. 그 사주려면은 친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1순위입니다. 그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순위가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오미 땅을 사주겠다. 물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는 나오미 집안의 땅을 살 수 있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러주면 그 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땅을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단서를 하나 더 듭니다. 그 땅만 물을 게 아니고 나오미의 과부 며느리인 룻이 있다. 그 집안에 지금 남자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형제가 없기 때문에 친족이 룻과 결혼하여 룻이 낳은 자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물러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순위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받은다면 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겠는데 이건 손해보는 짓이다. 왜 내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준단 말인가. 그런 말은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것을 입증해서 이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기가 친족으로서 이제 룻에게 정정당당하게 맞이해서 결혼을 하여 룻의 땅을, 나오미가 갚을 수 없었던 땅을 사주고, 또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상속 유업자를 주십니다. 이 과정이 지금 오늘 말씀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어떤 교훈을 주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바로 룻의 유일한 구속자는 친족인 보아스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속자가 되려면 조건이 나옵니다. 구속자가 첫째 법적인 조건은 친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친족이 아니고서는 물러주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땅을 대사 갚아주고 싶어도 친족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친족이어도 내게 돈이 없으면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만 있다면 사주고 싶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친족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의적인 행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구속해 줄 만한 자원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순위는 그걸 포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친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슈퍼맨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다른 영적인 생명체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똑같은 살과 뼈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예, 천사들의 본성처럼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고 레위기 17장 11절처럼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속한다. 이 말씀처럼 죽을 수 있는,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충만하게 이름에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고자 그 조건을 맞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들에서 구속할 만한 능력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한정적이었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처럼 우리가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요 어린 양처럼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 보아스가 능력이 있어서 룻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고 도말하며 없애버릴 능력의 피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다. 피가 없이는 속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구속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럼 나는 피를 내주지 않겠다. 나는 죽지 않겠다. 이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헌신한 거였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거였습니다. 희생을 치른 거였습니다. 보아스가 체면 구겼죠. 자기는 능력이 많고 유대인으로서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찌 보면 상당히 사람을 당황케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룻이란 여자였습니다. 룻은 벌품이 없습니다. 룻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과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삭을 죽고 하는 가난뱅이나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가련한 비천한 여자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아마 하나님의 법을 어긴 낙인 찍힌 자로 불리울 거였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보아스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아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아내, 더 헌신된 아내, 능력 있고 재산이 있고 학벌이 있는 그런 여인이 수두룩 할 텐데 자신의 권력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아무 볼품 없는 꾀죄죄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거 본 거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을 구속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구속해야겠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주셨다. 죽으시려고 온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죄들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속해 주셨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시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을 때 전화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족 가운데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 경제적으로도 땅땅거리는 사람, 그러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공경에 빠졌을 때, 회생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나락에 빠졌을 때 너를 구원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겁니다. 예수님 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나를 구속하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속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신부로 맞아줬다는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이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아니, 당신이 밑에 부리는 여종의 하나만도 못하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속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된 겁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도저히 자기가 꿈꿀 수 없는, 도저히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쾌락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고 사는 것이 전부인지 까막눈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가 된과 동시에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준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상속유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유업을 받을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은 내 죄 때문에 갈 지옥 유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유업은 저 하늘 위에 하늘에 속한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맺은 부부관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충성하는 거 보십시오. 헌신하는 거 보세요. 얼마만큼 헌신합니까? 자신의 신분 버립니다. 자신의 처지 버립니다. 오직 룻을 위해 다 헌신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신 거룩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더러운 인생의 신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꿈이라도 가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꿈꿉니다. 신데렐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빛이 난 인생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한 번에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걸 꿈꿉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룻의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처럼 지금도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처럼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주셨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누구에게나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받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겁니다. 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친척으로서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물러준 분이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해줬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노예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는 팔려 나갔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서 자기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노예로부터 해방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해방되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인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대속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한 방울로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철저하게 단 한 번 영원히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인 겁니다. 자, 보아스는 우리가 보았을 때 룻이 돈을 들고 나간 거 아닙니다. 룻이 어떤 다른 것을 들고 나간 거 아닙니다. 룻에게 베풀어 준 것은 보아스의 철저한 희생과 철저하게 대가 없이 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룻이 이제 칭송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이런 룻을 마을 사람들이 칭송해 줍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기구한 일생이 어떻게 새 남편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참 남편인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참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뛰는 모습이 항상 마음에 남습니다. 얼마나 감격에 젖었을까. 남편 6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소욕은 절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항상 목마름에 타서 다른 남편, 새로운 남편 이렇게 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이 세상 것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더 이상 가라지 않는 영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을 받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하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뛰쳐나가 버립니다. 새 신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 신랑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룻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내가 청혼했을 때 담대하게 들어줄 수 있단 말인가? 물리쳐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분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진 자라도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정대로 무법을 저지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법칙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룻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 법대로 보아스가 이행해 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 왜 이 말이 어렵습니까? 왜 그 말 믿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갚을 능력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닌 것은 절대로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떠한 죄 많은 인생, 실패한 인생, 낙오된 인생도 새 남편인 예수님 만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서 새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주신 구속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